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죠.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하려고 그러는데요. 옆분들 보면서 얼굴 뵈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인사할까요? 얼굴 뵈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휴가들 잘 보내고 오신 줄 믿습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보면은 마음에 욕심이 간다, 이런 뜻일 건데요. 근데 저는 견물생심보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저 사람의 생각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가진 신앙이 저렇구나, 저 사람의 진면목이 저런 것이었네,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해마다 미국에 있으면서 중국에 선교 갔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해는 한국에서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참석하고 중국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다른 때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일찍 왔습니다.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세미나하고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고생들 하시니까 한국 관광을 좀 시켜주겠다 그래서 세미나 끝난 다음에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저 사천까지 가서 사천에서 차를 타고 충무 관광을 시켜주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 교회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벽 기도에 모든 목사님이 참석한 다음에 떠나기로 한 시간에 약속한 두 분의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 기다리던 목사님들이 되게 안절부절하죠. 이렇게 늦게 오면은 우리가 비행기 놓치게 되는데,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시간을 착각해서 그런지 새벽에 끝나고 기도를 좀 오래 하시다가 한 10분 정도 늦게 헐레벌떡 버스에 타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이고, 두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 모양이었지,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속은 이것들아 빨리 좀 오지, 뭐 이러셨겠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분 목사님도 미안하잖아요. 연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목사님들 아니야, 뭐 목사가 기도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 그러면서 잘 넘어갔는데, 근데 연세 드신 한 분 목사님이 민망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 모양이니 교인들이 뭘 배우겠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평상시에 저 어른 목사님 그렇게 안 뵀는데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 목사님 두 분이 다른 거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좀 늦으신 거고, 또 되게 미안해 하시는데 굳이 저렇게 무안을 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눈에는 그 어른 목사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렇게 안 뵀는데 그러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듯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요, 위기를 당해보면은 저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는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앙들이요, 그렇게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기를 당해보면요, 저분이 정말로 신앙인이었구나, 아니면은 그래 저 정도의 분이셨지 하고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왔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은요,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성경에서 남자 중에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없을 정도로 근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압살롬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음이 갔던 모양입니다. 그를 사랑하고 앞으로 내 왕위를 이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생각하던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암논이라고 하는 형을 죽인 다음에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백성들이 야, 어떻게 아들이 그럴 수 있어,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리고 주변의 측근들도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책사거든요. 다윗의 친구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모든 계략과 그것을 준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우고, 이런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다윗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마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참다한 위기 때를 오늘 보면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머리도 제대로 이렇게 정리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할까? 차라리 나라를 빼앗기는 거면 괜찮은데 어떻게 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갑자기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일어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건 다 참더라도 이 견디지 못하는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럴 때 대제사장인 사독과 그의 아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24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독이요,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야, 얼른 가서 저 법궤를 가져오자. 왜 법궤를 가져옵니까? 이스라엘은 신성국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대제사장이 레위인들과 더불어서 야, 빨리 법궤를 가져와. 법궤를 가져오면은 지금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갔지만은 법궤가 있는 곳으로 백성들이 다시 나올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냐? 다윗이 다시 한번 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가져오자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가 고마워. 그런데 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법궤가 있던 데로 다시 가. 왜냐? 법궤가 나를 왕으로 삼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왕이 되는 거지.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지만 법궤가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셔야지만 내가 왕이 다시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궤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는 왕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셔서 아니야, 네가 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돼, 그렇게 여기시면 저는 그 뜻대로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동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가능한 말일까요? 저는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사람도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로서 열심히 목동 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부으면 즉각적으로 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12여 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어떨 때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다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네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 제가 언제 왕 되고 싶어 했습니까? 아니 사무엘 보내서 기름 부으시더니 아니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게 해줘야지, 이게 또 뭡니까? 어떤 인생도 갖기 싫어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이런 인생이 되었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요, 다윗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걸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해요. 윤동주 시인이 쓴 길이라는 시에 보니까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에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인간이 위기를 당하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헤맨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찾아 헤매는 그런 방황하는 존재. 그래서 심리학자 롤랑 메이는요,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달려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렇게 찾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뭐 하는 겁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위기만을 벗어나려고 더 빨리 뛰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헤매다가 마지막에는 영영 길을 잃어버리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찾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분의 뜻을 묻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했을까?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 주셨기 때문에 위기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C.S. 루이스는 The Great Divorce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런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하는 인간과,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인간, 이 둘뿐이다. 다시 말해서 C.S. 루이스는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이 있는데 이 두 백성이 이렇게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 천국의 백성은 뭐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의 백성은 뭐냐, 내 뜻 하나님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그래 네 뜻대로 해. 그래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인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 두 가지 인간 중에 하나다, 이 뜻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기독교 변증가 중에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있는데 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서던 에반젤리컬 세미너리에서 기독교 변증론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는 3대 문화적 도전인데, 첫 번째는 인신론적 변화, 두 번째는 인터넷, 세 번째는 음란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론적 변화가 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 객관적인 생각보다는 주관적인 생각,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의 중심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하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오직 예수라는 진리도 상대적으로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예수만 되냐, 왜 꼭 기독교만 되냐, 다른 건 진리가 없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91년도에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1%였는데 지금은 93%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냐, 기독교가 그들에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인식론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는 그 강의 내용을 보면서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자녀들의 거울이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들 자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식의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가?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 우리는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런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넣고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사도행전 26장 9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모든 결정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괴수 중에 괴수였다, 이 고백은 뭐냐? 나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모든 생각의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말씀이 아니었어, 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었어. 이게 뭐예요? 바울이 얘기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해요. 왜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죠? 사사시대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되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내 기준이 항상 나의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산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딱 머니까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절망이에요. 철저하게 암흑이에요. 그런데요, 그 기간이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복된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내 기준과 내 생각,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준이 깨어져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예수님의 기준 속에서 새로운 눈이 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내 기준이 아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 사셔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기준대로 내가 살기 시작한다. 이걸 본 어게인, 거듭남이라 얘기해요. 그렇게 되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읽기만 해도 숨이 헉헉대요. 어떻게 이걸 이겨냈지? 어떻게 이걸 견뎠지? 근데 그 앞까지만 보면 우리 속에 뭔 생각이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섰는데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렇게 믿었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나를 안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렇게 굶고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뭘 느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요. 아유, 그거는 바울이니까, 다윗이니까. 아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래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뭐하냐? 정말로 주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니까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를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까?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마지막 달려 돌아가신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실천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난산으로 올라가면서 머리도 흐트러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제가 다시 오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한 다윗,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천사처럼 순교한 스데반,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던 분이 폴리카프 감독입니다. 서머나 교회 내부에는 여러 성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성화가 폴리카프 감독이 화형당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다음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불이 났을 때 19세기에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프랑스 화가가 폴리카프 감독이 화형당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폴리카프 감독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리고 당신도 그런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것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얘기합니다. 이보시오 늙은이, 당신이 86이나 됐는데 나 당신 죽이고 싶지 않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시오. 나는 당신을 놓아줄 권리도 있고 또 당신에게 새 삶을 줄 권리도 있으니 예수를 부인하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폴리카프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으로 주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한 번도 저에게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저의 왕, 나의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총독은 명령합니다. 저 늙은이를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럴 때 폴리카프 감독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86까지 산 것도 은혜인데 저에게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는 영광까지 주시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불이 폴리카프 감독을 태우지 못합니다. 주변에는 불이 붙었는데 불길이 폴리카프 감독에게 가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난 총독은 얘기합니다. 칼로 저 늙은이를 찔러라. 그래서 저 그림이 칼을 들고 찔르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서 하얀 옷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콧수염 달린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레이몽 페레라는 사람입니다. 레이몽 페레는 폴리카르이 화형당하는 장면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런 위기 속에서 폴리카르 감독처럼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 그림은 폴리카르 감독이 화형당하는 모습의 그림이 아니라 레이몽 페레의 신앙 고백의 그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었는데 그날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겠습니까? 환난과 적신과 기근과 곤고함과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뱉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래서 끝까지 달려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꽉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생명수 신약가에서 영원한 안식 허락해주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삶의 위기 속에서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